말씀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서 36절 이런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중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 감사예요. 매년 부활주일 되면 각 개천들에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행사로 끝나는 때가 너무 많다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어떤 첫 열매요? 사망이라는 그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이라는 그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해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두려움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권세를 멸해버렸어.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또 새 생명을 가진다라는 사실. 주부를 봐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절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 중에서 최고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죠. 성탄절과 이 부활주일. 기독교의 초기에 있어서는요, 6월절 다음, 다시 말하면 2주 후가 되는 14일에 부활절을 쉬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주, 지금 쭉 제가 몇 주에 통해서 맨날 똑같이 주일에 대한 것과 그 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이냐, 안식하는 날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것이 연결이 쫙 되어져야만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2주 후인 14일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말하면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렇게 부활주일을 토요일도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교회들이 아시아에 막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 교회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 14일이 지난 그 이튿날 15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 했어요. 그것이 일요일 날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일요일이라는 이 날을 부활주일로 축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따라서 유대교에서는 그 유대교의 색채를 가지고서 그 부활절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예배.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개신교로 되어지는 이 바울이 개신한 이 교회들에서는 그 이튿날인 주일날도 부활주일로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논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모든 하나의 사건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은 이렇게 그때부터 벌써 뭐가 생겨요? 안식일 주의자들과 일요일날 뭐예요? 주의 날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나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파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되어졌냐면 니케아 총회가 이루어지죠. 니케아 총회가 이루어지면서 313년인데요. 니케아 총회가 세워지면서 이 총회에서 뭘 하냐면 회의를 해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부활의 기념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니케아 총회에서는 또 날짜는 언제라고 해서 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런데 시간대를 놓고 또 서로가 티격태격해. 아침에 드려야 되냐, 점심에 드려야 되냐, 아니면 율법대로 무엇을 3시, 4시, 5시 이런 데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면 그 일요일날 시작이면 언제예요? 새벽 밤 12시부터니까 밤 12시에 드려야 된다. 아무튼 사람이 많은 곳에 말이 많이 나는 것인가 봐.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하여서 일요일날로 드리는 것은 거의 정해지게 되었어요. 아래쪽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렇게 썼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이 무엇이라고?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소명을 증명해 주었어요.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인간을 죽음으로써 위협하고 사람으로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어졌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보아야 되냐면요, 사망이라는 것도 하나의 무엇으로서 하나의 단체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것,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 그룹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룹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을 좌우지하고 있었어요. 죽음으로 더럽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을 없애버리고 폐지해버리죠. 그래서 멸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향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그 뜻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태생의 권리를 가진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제가 지금 태생의 뭐라고요? 권리. 그러면 권리가 무엇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수고 앞에 있지. 제목만 기억해도 돼요. 첫 열매들의 권리.
첫 열매가 무슨 권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장자권이다라고 해요. 장자권. 이해하기 쉽죠? 장자 권리야, 이게 장자권이야. 그러면 첫 열매에도 권리가 있어요. 뭐 사람인 장자만 장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첫 열매들은 그 첫 열매의 권리가 있어요. 3페이지 넘어옵니다. 땅의 소산의 첫 것과 각종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첫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요, 가장 첫 것으로 드린다라는 권리가 있어요. 첫째,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권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는요, 첫 것이 있고 마지막 것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요, 시작, 출발점이 있고 뭐가 있어요? 결론이 있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뭐예요? 이미 절반은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 시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뜻을 표현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요, 시작이 있으면 결론이 있다는 것이, 첫 것이 권리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첫 열매의 권리는요, 단순한 그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결과라는 것이 원어에서 펠이라는 것이에요. 이 앞페이지 보면요, 펠이 해마, 우리 35절 이렇게 썼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그 다음 뭐예요? 과. 이 과라는 것이 펠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펠이라는 것이 열매라고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열매가 성숙되어져서 무엇이 열매의 작용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건 뭐냐? 결과. 여기서 말하는 과라는 익었다. 과일이 익은 거예요. 그냥 과일이 꽃이 필 때 작게 만들어주고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커서 다 물이 익어서 먹을 수 있게까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옵니다. 성숙한 신앙의 결과라는 것이 바로 그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을 때만이 무엇이 되어질 수 있냐면 예물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첫 열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냥 과일로 달려있을 때 걸 첫 것으로 달려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의 사건에서 나와요. 에서는 장자라고 하면서도 무르익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동생한테 장자권을 팔고 팥죽에다 팔아먹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자, 장자의 권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죠. 그러므로 해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요. 마찬가지요. 그렇게 첫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첫 열매가 익어서 그 모든 것이 무르익어져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으로 바쳐져요? 첫 깨로 바쳐지잖아요. 첫 깨가 있으므로 뭐가 또 있어요? 두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으므로 세 번째 것이 있고, 세 번째 것이 있으면 네 다섯, 마지막 개수까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다가 과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은요, 첫 깨가 있으면 뭐가 있다?
두 번째 것이 있고 세 번째 것이 있다 이거예요. 첫 것이 없으면 두 번째 것도 없고 세 번째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그 둘을 이어서 축복을 계속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첫 것을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안 드리면요, 그것은 이미 뭐가 되어져요? 물이 익은 것이 아니라 달렸다가 바람에 그 열매가 떨어져 썩어 못 먹게 만들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첫 것이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두 번째, 세 번째,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첫 것에는요,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 되어진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여서 그것이 무엇으로서 첫 열매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첫 열매는 언제 첫 열매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받아졌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에 따르는 뒤로 쭉 끝까지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뭐 11조에 아니면 또 감사 헌금에 주정 헌금에 또 건축 헌금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것이 바르게 드려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또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수익에 대한 무엇을 창수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들의 권리예요. 그 첫 열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또라고 시작하죠. 우리 성경.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주보를 봐요. 이 또라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에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번역 불가한 불변사예요. 그런데 이 또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랫부분을 봐요. 에트는 실제 지시적 의미로 오트에서 유래한 압축형이다. 어디에서 왔냐? 오트라는 곳에서 왔어요. 오트라는 것이 뭐냐면 깃발, 표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어디 여행을 다니면 가이드들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녀요. 그럼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디에 따라가요? 그 깃발을 따라가요. 근데 똑같은 깃발이 아니죠. 깃발마다 뭐가 달려있어요? 글씨를 쓰죠. 무슨 팀, 무슨 팀. 우리는 이 팀이다. 여호와의 그 깃발. 다시 말하면 표시예요. 그런데 그 오트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오냐면 우트라는 단어인데 이 우트라는 거는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리 성경에서 또로 시작하였으니 또라고 하기보다 또라는 거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원어에서 사용하고는 이 에트라는 것이 마지막에 우트에서 왔다 했죠. 우트가 뭐라고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앞에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또라고 하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완전 다른 것으로 돼요. 첫 열매의 권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36절. 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밑에 직역한 것을 봐요. 제가 여기다 그리고라고 썼는데 지워버려요. 그리고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에트가 뭐라고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에요. 첫 열매의 권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과 우양이라는 게 뭐냐면 우는 소고 양은 양이고 이런 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이 말이에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원래 성경 무엇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에타 실제예요. 실제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다가 어디에다 바치는 성전에다가 드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들과 가축들의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바친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친다는 것에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의 권리는 무엇이냐면요, 첫째라는 시작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또 무엇이라고 첫 것이면 마지막 것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 안에는요, 처음 난 것을 바친다고 할 때는요, 무엇을 첫 것이 있으면 마지막 것이 있다. 여기에는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뭘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내 거고 네 것이 아니야. 금을 긋고 내 거야 할 필요 없다 이거. 여기서 말씀하는 첫 열매의 권리에는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신약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육체의 땀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아니에요.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이 바로 첫 열매들의 권리예요. 첫 열매인 내가 하나님께 쫙 바쳐지면 나를 따라오는 모든 나의 형제들은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시 사셨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는 은 5세겔로 속전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셈이 되도록 하였다. 맏아들이 생기면 맏아들을 성전에다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로 성전에다가 바친다고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못 죽이잖아요. 어떻게 사람 죽여요? 못 죽이죠. 다시 사람 못 나오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냐면요, 대속하도록,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첫 열매는 은 5세겔로 속전을 대속하게 해요. 그래서 첫 태생이 태어나면 바치는 거예요. 사무엘을 한나가 바칠 때 뭐예요? 아예 하나님의 전에 아들을 바쳐버리잖아요. 기억나요? 성경에서 바쳐버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5세겔이라는 것이 얼마냐면요, 한 세겔이 얼마냐면요, 노동자의 1일 4일 품이에요. 한 세겔이면 4일 공자. 그렇게 4일 공자에 5 빼면 얼마예요? 21일 동안 일하는 것만큼만 삭시된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바쳐야 돼. 그런데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결한 짐승이 있어요. 특히 저희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와 그 다음에 돼지, 족발이 갈라지지 않은 거.
갈라져 있는 거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은 정결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동물들은 무엇이 되어줄 수 있어요? 대속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잡잖아요. 잡아서 제물로 드려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못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로? 세겔로 대속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것이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5세겔을 내는 이렇게 대속을 바꾸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첫 열매의 권리, 그 첫 열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첫 열매가 가지는 장자권, 첫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두 번째 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 번째 것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것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첫 열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권리예요. 첫 열매의 권리. 예수님도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셨네라는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었어요. 35절 앞부분에 봐요. 우리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봐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이것이 비쿠르라는 말이 바로 첫 열매예요. 그 다음 그 아래 쭉 내려오면요 첫 열매라는 것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비쿠르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전에 앞에서 그것이 첫 열매인데 무엇이냐면요 다 익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다 익은 열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다 물이 익어서 먹어도 되는 과일이 되어졌을 때.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과라는 것이 또 무엇이 된다고요? 이 페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파라라는 단어에서 왔죠.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 페리라는 뜻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결과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에는요 보수와 업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는요 그 첫 열매에게 주어지는 권리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요 업적이에요. 어떤 업적? 지금 보면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도 하나의 업적이에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줘요? 사셨네, 우리 구주 사셨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이것이에요. 어떤 소망? 산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셨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첫 열매의 권리를 주었어요. 사망을 이기시는 권리를 주셨어요. 사망을 멸하는 권리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첫 열매의 권리를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것이에요. 소망의 교회, 우리 소망의 교회도 첫 열매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조상들 때부터 안 믿고 있다가 첫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첫 열매의 권리를 향수하시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첫 권리를, 첫 열매의 권리,
그냥 첫 열매 예수가 부활했다가 벙벙 뛰어갖고 예수 사실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의 첫 열매며 그 첫 열매의 그 권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 나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부활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첫 열매된 권세를 가졌다 이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의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의 권리와 같이 진정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요 11조가 왜 해야 되는지 11조를 없애야 된다는지 신약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이 몇 주간을 통하여 제가 쭉 진정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잘 말씀드려 줬잖아요. 그러므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물질은 율법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운영되어져 가고자 하는 것에 나에게도 첫 열매의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깨달음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물을 바쳤을 때 그 예물이 나에게 무언가의 조건이 되어지고 무언가의 원인이 되어지면 안 돼. 내가 11조를 바쳤잖아.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하잖아.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를 매달 바친다라는 그 가운데는 첫 열매의 권리가 있다는 것. 11조를 드림으로 그 한 달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활을 깨닫고 진정한 첫 열매의 권리를 깨달으면요 예수 다시 사세네. 첫 부활의 사실 그것이 첫째 열매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죠. 첫 것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듯이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거에 따라가는 이 한 달, 한 주, 1년, 일생 동안, 평생 동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첫 열매의 권리라는 사실. 그것만 깨달아도,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부활에 성공한 자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희들에게 첫 열매로 그 권리를 향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들의 권리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영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성숙한 신앙의 결과임을 알게 하였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좋지 않은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속한 모두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